오늘 말씀은 이제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의 그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이면서 이 말씀이 이제 다윗의 언약과 연관되는 말씀이고, 다윗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시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주신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은 기도했고, 세 번째 뭡니까? 그 기도한 내용대로 그렇게 현실화 시켰어요. 그 내용이 8장이에요. 8장 내용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보진 않고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기도의 내용, 언약의 내용대로 기도했고 기도의 내용대로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살고 나서 사는 것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게 기도가 안 이루어지죠. 항상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순서와 패턴이 엉클어지면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속된 말로 재미가 없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인생의 결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겁니다. 인생의 결론, 하나님의 언약.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내 삶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거기다 초점을 맞추니까 거기서부터 풀어나가니까 문제가 이 얽힌 실타래가 풀리질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의 결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본문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그 재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항상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상황이나 나의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거는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물론 해야 되고 그런 기도 필수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우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은 뭘 갖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에게 다시 주어져서 다시 재방송되고 다시 그것을 상기시켰던 그 기억이 바로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벌써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여러 가지 언약이 많지만 특별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가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먼저 다윗의 언약의 근거인 아브라함 언약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건 누구한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다윗은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에게 어떤 언약이 옵니까? 언약이 안 와요. 그럼 언약이 뭐예요? 성경 말씀, 이게 우리한테 언약 주신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면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내 생각으로 2시간 3시간 연속 기도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기도는요, 시편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우선되는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 언약을 기억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아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린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는 기도자 이전에 그는 이미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무엇에 근거해서 의해서 기도할 겁니까? 말씀을 모르는 분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그분 기도는 다 뭐냐면 다 자기의 소원밖에 안 돼요. 그거는 기도 중에 하나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도대체 뭘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요, 말씀에 입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기도해라, 먼저 예배해라 아니에요. 항상 하자는 게 먼저 말씀을 들어라 해요.
그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에 그 중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쉐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고 쉐마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보세요. 기도가 우선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인 겁니다. 곧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뭐예요? 말씀의 역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못 보면요 어떻게 이스라엘 이해하냐면 이스라엘 땅의 역사구나 그리고 민족의 역사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한두 개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땅의 역사, 민족의 역사로 보시면 안 돼요. 보면은요 이 성경 속에 숨어 있는 행간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왜요? 민족을 언약보다 자꾸 먼저 보게 되면요 뭐가 보입니까? 위대한 성각자들이 보여요. 모세, 다윗, 여호수아 이런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을 달 때 항상 가져야 하는 점이 바로 뭡니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그 땅과 그 민족보다도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땅의 사람, 그 땅의 백성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땅과 민족은 뭐예요? 땅과 민족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 이야기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성도가 다 물어보면 하나님의 얘기가 더 중요하고 더 먼저라고 이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는 돌아가면 안 그래요. 실제 삶에서는 달라요. 실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 땅의 일이 더 중요하고요 내 이야기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증거가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찾아갔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자기들의 가장 긴급한 먹는 문제 해결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잖아요. 땅을 찾아가면 이렇게 땅의 종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왜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땅을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쫓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식구들 중에 동의하는 일부만 데리고 떠나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풍요를 쫓아갔잖아요. 배고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제2인자로 있는 나라로 모든 식소를 데리고 간 거잖아요. 지금 야곱의 이주와 아브라함의 이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믿고 대책 없이 따라간 아브라함과 그리고 실제적인 풍요를 경험하고 따라간 야곱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달라요. 야곱의 저 선택과 저 결단이 너무나 중요했다고만 생각한다면 왜 성경은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야곱의 언약을 얘기하다 왜 야곱의 언약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얘기하고 바로 확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요?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했고 왜 그 아들 족장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사실 야곱이에요. 12지파의 모든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을 그렇게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세요. 성경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야곱보다 더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서 바로 다윗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해한 마태는 그의 복음서 마태복음 첫 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뛰어넘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믿음의 족장이 다 뛰어넘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바로 누구예요? 다윗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언약의 계보인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혈통상의 계보가 아니고요. 이게 믿음의 계보고 이게 말씀의 계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잡아야 돼요. 다윗을 위대한 통일왕으로만 보게 되면요. 뭐예요? 그는 이 땅과 그 민족의 아주 위대한 영도자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정말 위대한 점은 뭡니까? 위대한 점은 그의 왕직과 치적이에요.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땅을 점령한 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의 위대한 점,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바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했다는 점이 위대한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권자가 바로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바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제공합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이 밤에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언약이 있었고 다윗의 기도가 있고 그다음 다윗의 행동이 있어요. 이렇게 차례차례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지, 성경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 사람에 관한 이야기, 어떤 물질과 문명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이걸 놓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자꾸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 때 어떤 말씀, 내가 외로울 때 어떤 말씀, 내가 부도났을 때 어떤, 무조건 초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나오는 건 맞지만요, 성경이 보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현재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읽어줍니까? 전부 다 그것을 전부 다 적용해서 어떤 거 전부 다 명확한 답을 줍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명확한 답을 끌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참.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을 누가 주었어요? 언약은 받은 자보다 언약을 준 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줘요? 모세나 아브라함 준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언약을 준 자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보세요. 이 언약에서 모든 언약에 근거를 해서 믿음이 출발한 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그의 신앙은.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전부 다 나한테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요. 내가 없으면 존재가 아무것도 존재 없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모든 기준점이 납니까? 모든 출발점이 납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없어져도, 나는 비미한 존재로, 나는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뭐예요? 모든 출발점은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어주는 것이고요, 내가 나가주는 것이고요, 헌금해 주는 것이고요, 내가 다른 말로 말하면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배려입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보세요. 내 인생이 가장 먼저고, 내가 가장 우선되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거 문제가 있어요. 신앙은요, 내게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는요, 아무것도 여기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인생도 보세요. 신앙도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은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 아니에요. 나는 신앙과 심지어는 내 인생에 관하여서 그 어떤 것에도 나는 미안하지만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내 인생에 결정권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내 계획을 따라서 내가 그 시기를 조절해서 그 어떤 민족과 어떤 가문과 어떤 가정을 내가 택해서 왔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지금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 가정에게 와 있는지 나는 전혀 몰라요. 나는 근거가 없어요. 설명할 어떠한 이론도 제게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 하나는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는 우리가 알아요. 그것도 누군가도 바로 우리 윗대, 그 위에 때 정도밖에 모르잖아. 그 조상들은 몰라요. 사실 그런 사실 외에는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정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다 속속들이 아는 것 같지만요, 너무나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대려면 못 되는 사람이 허다해요.
증조 뭐 고저 나가면 더 모르고요. 몰라요.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며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부분적인 존재고 미소한 존재는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며 출발점이며 내가 모든 것의 판단자인 것처럼 행동하겠습니까? 이거는 불신앙도 보통 불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 다윗의 언약, 다윗의 기도,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알려주고 계시는 두 번째 말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자,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누구신가 도대체? 그렇게 언약을 주시고 나를 낳게 하셨고 지금의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지금 질문이에요. 그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아냐. 그 우리의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나를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느냐. 이게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나한테 초점 맞추고 내 상황과 내 주변 돌아가는 상태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척도예요. 나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앞에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모든 사람이 보고 느티나무를 칭찬도 하고 느티나무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상찬도 할 수 있지만 느티나무는 근본적으로 누구랑 연관되어 있어요? 땅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흙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저 느티나무는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요. 이게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 지금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다윗의 언약에서 나에 대한 축복을 먼저 찾는 자는 뭐예요? 오래가지 못해요. 나한테 먼저 하나님 무슨 축복 주셨지? 하나님은 나를 무슨 어떤 나한테 기쁨 주시지?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런 걸 축복과 형통을 찾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축복 올 때는 좋아요. 축복 올 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같고 하나님 내 편이신 것 같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항상 축복이 있습니까? 항상 형통합니까? 아니요. 형통도 끝나고 축복도 끝나고 인생에 밤이 와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병원 입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그럴 때 어떡할 거? 하나님 내 편이신데 나에게 형통을 주셔야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 왜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질병 환자를 다 고치셨던 분이 왜 본인은 파킨슨스 병으로 돌아가셔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자꾸 축복에다 초점을 맞춰버리면요. 우리는 축복이 없을 때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축복, 나한테 올 분깃 이거보다 찾는 것 아니에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축복인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서 영생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영생이 어떠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딱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제자들은 그걸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영생과 다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그만큼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는 게 뭐냐? 칼빈이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이거 우리는 다 지금 이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임을 아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거예요. 나무와 흙의 관계가 그거잖아요. 나무가 흙에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무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돌려야 되는 존재,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이게 바로 그거 해당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은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유익함을 아는 것. 그거예요. 아니 나무가 흙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새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 2차적이고 3차적인 문제잖아요. 나무는 가장 중요한 게 흙하고 관계예요. 그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한테 알려주고 하시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자, 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럼 이 다윗의 언약이 무엇을 말하느냐예요. 다윗의 언약이 그럼 결국은 나를 말하느냐? 아니에요. 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를 갖다 먼저 찍어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 있으면 바로 아브라함과 나를 갖다 붙여야 되고, 다윗 있으면 다윗과 나를 갖다 붙이고. 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됐냐면요, 이게 자꾸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용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이거 적용은 나중에 문제고,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의 종결점은 바로 어디냐면요, 종결점 내가 아니에요. 그 종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종결점이에요. 자,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언약의 종결자는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의 종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세요. 이 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위대점이 가장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목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 자신에게 주신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한테 오신 것도 알았어요. 그 자신이 받은 언약의 종결지가 자신이 아님을 알았어요. 바로 이 언약은 자신의 다윗의 육체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에게서 종결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알았어요? 아니요. 다윗은 늘 성령 충만한 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쭉 보시면 다윗의 위대한 점이 많아요. 근데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 육체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이세 아들로 오실 그분이 바로 뭐예요? 메시아이며 그분이 바로 모든 언약의 종결자이심을 바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게 시편 100편의 얘기예요. 시편 100편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5절 6절에 시편 110편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고백에 주의 오른편에, 하나님이에요. 주는 하나님이에요.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 그분 예수님이에요.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찬미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은 뭡니까? 이 사실을 바로 우리가 신학자들 간에 이 사실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또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종결되는 이야기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사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것을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시면 다 들어보신 얘기예요. 구속사예요. 바로 이 사실을 구속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곧 다윗의 전약은 구속사의 징검다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게 전부 다 예수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곧 구약의 모든 언약을 누가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표며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바로 다 이루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관한 사실, 바로 하나님이 예표하신 모든 내용을 예수님에게서 전부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안정한 십자가 같이 얘기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나중에 가진 우상들이 나오고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다른 것은 좀 놓치거나 다른 것은 좀 소홀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요, 내가 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고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언약은요,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다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언약을 자꾸만 축복이라고만 자꾸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3일사 7장을 읽었는데 8장의 내용은 뭐예요? 8장은 이 언약에 따라오는 축복의 내용들이에요. 이 언약대로 살면요, 언약대로 기도하면요, 어떻게 돼요? 축복은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축복을 앞세우다 보니까요, 다 놓치게 돼버려요. 기도도 그래요. 내 축복의 내용만 자꾸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 복음이 종결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자꾸 나의 축복, 나의 형통, 내가 된 당면 문제만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기도가 안 들어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8장에서 다윗은 어떤 축복 받아요? 보세요. 이 축복은요, 여러분, 축복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축복과 기도의 응답은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언약의 내용은 저다 팽개치고 내가 그냥 막 내 언어로 내 육성으로 막 계속 기도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8장에서 다윗이 갑자기 이전에 없던 다윗이 8장에 나타난 거예요. 이 8장의 다윗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아주 강력한,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왕, 강력한 정복자가 지금 모습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지금 동서남북의 대적들을 다 쳐서 무너뜨려요. 블레셋, 모압, 소바, 하람, 하맛, 에돔도 뭐 거침이 없어요. 다윗 군대 앞에서 맞서는 군대가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갑자기 힘이 좋아졌습니까? 그 군대가 갑자기 막 강력해진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다윗 자신의 힘과 다윗 자신의 강성함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언약대로 살고 언약대로 기도하니까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 형통을 이뤄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저 대적 중에 어느 한 나라도 자가 혼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 엄청난 결과가 다윗 자신의 힘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다윗 군대가 갑자기 이렇게 세진 것도 아니고요. 보세요. 저들이 역사에서 한 것은, 다윗이 역사에서 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했고 언약에 순종했고 언약대로 기도하고 언약대로 행동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축복을 누가 주셔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게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미 축복이 들어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그 언약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한테 이뤄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드시고 팍팍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는 이 시대에 참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참 막막하기도 하고요, 캄캄하기도 하고요, 헤쳐나갈 아주 사면초가 같은 생각도 들어요. 또 이 세상 어때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캄캄하잖아요. 여지껏 세상의 중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인간이었는데, 지금 인간의 능력들은 지금 바람에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예전에 노인네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농경시대의 노인네들은요, 뭐냐면 단순히 노인네가 아니라 장로들이었어요. 왜요? 노인네들 한 분 한 분만 이 말을 붙이면 그분들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험담들이요, 바로 그대로 실행하면 전부 다 맞는 거예요. 농사 이야기 물어봐봐요. 지금 씨를 뿌려야 돼. 지금 물을 줘야 돼. 지금 기름을 매야 돼. 지금 낮에는 쉬어야 돼. 노인네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옛날은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뭐예요? 곧 헌법이에요.
그 정도로 막강했어요. 농업시대. 근데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노인네들의 말은요, 누가 신용합니까? 농사를 안 짓는데. 그러니까 노인네는 지금 더 이상 장로급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지금 거의 요양보호사가 수발 들어가는 지금 병자와 환자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 존경 안 하잖아요. 지금 사회가. 지금 뭐예요? 그럼 젊은이들은 좋아요? 아니요. 젊은이들도요. 지금 보세요. AI와 인공 로봇에 의해서 앞으로 젊은이들의 많은 부분들 무용지물이에요. 직장 이제 떨려 나갈 거고요. 없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대체가 돼요. 이게 지금 인간은 점점 인간의 가치가 점점 앞으로 사회 속에서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답답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대홍수와 같은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영적 암흑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류사적으로 볼 때는 AI와 그리고 지금 인공 로봇 같은 지금 엄청난 지금 인류 문명의 도약이 오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아주 영적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이때 이를 피할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그럼 그 세상에 저커보거나 뭐 그런 저 AI GPT 그 사장처럼 우리가 쫓아갈 수 있어요? 쫓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럼 천재를 어떻게 쫓아가요? 이럴 때 우리가 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노아가 이를 보여줬잖아요.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유일한 방법을 노아가 보여준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잖아요. 노아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지금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잖아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바로 그것이에요.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아가요. 그래야 평탄하고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이 바로 뭐예요? 축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은요 세상은 다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해요. 근데 언약은 안 그래요. 언약은요 우리가 영생이나 인생도 구별하지 않아요. 언약에는 영생의 축복도 들어있고요 인생의 축복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아요. 영생은 교회에서 찾아야지. 그다음 인생의 축복은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찾아야지. 아니요. 이렇게 이중 행동은 그리스도인이 취할 행동이 아니에요. 인생의 형통나 인생의 축복을 구하는 자나 영생을 구하는 자나 다 어디서 찾는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면 이게 불충분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요 이 모든 것은 다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영생을 이끄신 분은 맞아. 그런데 현실은 다르지. 현실은 예수님이 이거는 해줄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우리가 많이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자꾸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상의 것 안 풀린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과 인생의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자시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신다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백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실행은 둘째 치고요 현상은 둘째 치고요 바로 믿음의 고백부터를 안 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 주는 거 맞아. 그러나 인생의 문제, 인생의 축복, 인생의 여러 가지 형통 어떻게 예수님 주셔? 그 내가 해야지. 아니요. 내가 할 힘 누가 주시는 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비전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게끔 주위 사람들을 돕고 내가 좋은 선량한 사람들 만나고 내가 강도 만나지 않고 내가 떼강도 당하지 않고 내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다 조절합니까? 근데 내가 하는 것만 갖고 잠깐만 의지하다 보니까 신앙도 안 잘하고 신앙생활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계속 교회 떠도는 거잖아요. 교회를 계속. 옛날에 목사가 성도를 신방했는데 요즘 뭐예요? 요즘 성도가 교회를 신방해요. 가끔 나오는 거 신방해요. 가끔 나와서 교회 잘했나? 목사 아직 잘했나? 성도도 잘했나? 교회 신방하는 이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 외에 거기다 어떤 거나 다른 것도 첨가하나 섞으면 안 돼요. 성도는요
바로 뭐예요? 언약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오신 성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돼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이제 가까이 그다음에 나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영생의 구주며 인생의 구주인 것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영생은 예수님께 맡기고 현재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데다 맡기고 그건 이중 구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라서 그걸 결단하는 얘기. 이제 우리의 결단은 뭡니까? 영생의 부분이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부분이나 모든 것을 다 바로 예수님께 우리는 의탁하고 이제 예수님의 인도함 받아 살겠습니다. 이거 결단하시라고요. 이거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출발하여 예수님으로 종결되는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한 예정하신 분들에게 바로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 받은 언약을 다윗처럼 너무나 중시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사랑하게 하셔서 그 언약에 충성하며 언약에 충실하며 언약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 따로 언약 따로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따로 성경 따로 이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영생의 문제나 인생에 대속하는 모든 문제나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해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종결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종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